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PPT 띄워주실 거죠? 말씀을. 오케이. 그러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크게 아멘, 크게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모세의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다 아시죠? 모세. 예. 그 여러분 혹시 모세라는 가수도 아세요? 세대 차이죠. 사랑인 걸 아세요? 가수. 세대 차이가 있네요. 아무튼 모세는요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 가수도 그 성경 인물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모른다 그랬죠? 세대 차이. 이 모세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요 모세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레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모세의 형인 아론이요 대제사장에 취임하게 되거든요. 레위 지파가 제사를 담당하게 되는 그 지파가 되는 것을 그 시작을 보여주는 절이기도 합니다. 2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여자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라스 워십에 우리 이렇게 보컬들은요 또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 다 오디션을 보고 이제 연주 실력 또 노래 실력 그리고 또 어떤 신앙 이런 것도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필터를 거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라스 워십에 그 영선 자매가요 영상으로 이제 오디션 영상을 보내는데 그게 어떤 곡이었냐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아는 사람 불러보세요. 그렇죠. 그 요게벳의 노래 거기 나오는 요게벳이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요게벳이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합니다. 잘생긴 것. 아주 더러운 세상이죠. 잘생겨야 숨겨져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아니고요. 그를 왜 숨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본보다 앞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요. 좀 읽어볼까요? 안 넘어가네 갑자기 또. 넘겨주세요.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이집트의 지도자 바로왕. 여러분 바로왕이 파라오인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라오. 네,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우리 성경은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에 나온 그 한자식 음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 조선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그런 발음들을 과감하게 생략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또 어두에 오는 이 P, T, K를 비읍, 디귿, 기역으로 이제 바꿔 넣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음역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냐면 R이나 S 같은 거는 생략해요. 잘 우린 안 들리잖아요. 그죠? 우린 잘 S 이런 발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주평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에 근데 S 붙일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들려. 우린 조선인들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페트로스를 P를 뭘로? 비읍으로, T를 디귿으로, S는 생략. 그래서 페트로스가 그래서 베드로라고 음역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파라오가 왜 바로가 됐는지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가 된 거죠. 12절은요. 바로 그 파라오의 근심입니다. 넘어가라. 제발. 파라오는 그 파라오가 아니라 12절은 파라오의 근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그들을 통제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역을 시켜요. 고된 일을 시켰는데 그래도 계속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가 많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어떤 작당이라도 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애굽은 이집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뭡니까?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는요 출산을 도와주는 이 일을 하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죠, 여러분? 산파가 뭔지 아세요? 산파? 산모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그 산파들이 옆에서 그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산파 너희들 가 있다가 애들이 태어나면은 아들이면 죽여. 히브리인들. 그리고 딸이면 살려줘. 근데 21절을 보니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해요. 일부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이제 산파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났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사실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죽을 운명.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걸까요? 어쩌면 요게벳은요 모세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통상 몇 달을 배에 이렇게 있죠? 10달 동안 이렇게 10개월을 있게 되잖아요. 10개월 동안 모세를 잉태해서 이렇게 품고 있을 때 요게벳은 아마도 이렇게 바라고 바랬을지 몰라요. 남자아이만 아니어라. 근데 낳고 보니 남자아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숨긴 거예요. 잘생겨서 숨긴 것이 아니고 살리고 싶어서 숨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원어인 히브리어의 그 잘생겼다라는 표현은요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는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토브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도 그 요게벳의 노래 가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이 되니까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방금 말했던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방수시키려고, 방수되게 하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물에 젖지 않고 계속 떠 있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 그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 건데요. 다 넘어갔나요 지금? PPT 쓰지 맙시다. 이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네, 오늘 이거 안 쓰는 걸로. 아니면 그 미아자매님이 이렇게 잘 넘겨줘요. 알아서. 네, 그래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미리암, 그죠? 네, 재미없죠? 하하하. 네, 네, 미리암 누구의 이름일까요?
모세랑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 가사 이런 가사 있었죠. 청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마음 아프다 그죠? 안 아파요? 여러분 혹시 그 좀 냉혈인간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 가사와는 성경과는 좀 달라요. 방금 읽었지만 흔들흔들 흘러내려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갈대숲 사이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건져진 거죠. 아마 상상력을 이렇게 더해서 성경적 상상력을 더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든 그런 감동 있는 가사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어쩌면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제 7살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다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네요. 그 이집트 왕자를 보시면요, 그 미리암이 띄워요. 띄우는데 걔가 막 이렇게 막 가면서 나일강가 숲을 막 하면서 갈대숲도 다 피하고 그 악어가 가서 확 물면은 그 막 피해가지고 막 아주 분노의 질주를 하면서 그 상자가 나무 상자가 이렇게 막 도망을 다녀요. 그런 것을 보면서 혹시 그 가사를 쓰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갈대 상자는요 마침 목욕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 즉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한번 거수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사람에겐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측은한 마음이 발동했어요. 공주는 그 아이가 죽어야 할 히브리인임을 알고도 거둡니다. 그때 지켜보던 미리암이 이집트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하나 구해다가 아이에게 젖을 좀 먹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마치 우리 그 성경적 퀴즈처럼, 죄송합니다, 얼른 가서 엄마를 데려옵니다. 엄마 누구? 이름? 요게벳. 예, 요게벳을 데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아들 모세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었고 거기에 그 삭까지 받을 수 있는, 돈까지, 임금까지 받을 수 있었대요. 요게벳의 기지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아니라 미리암의 기지였죠. 그죠? 미리암에게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재미없죠. 모세가 자라서요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에게 데려갔더니 공주는 모세를 뭘로 삼습니까?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때에 자라서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라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 그죠? 이집트의 왕족,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은 굉장히 멋있는 이름입니다. 공주는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말로 마샤라고 이렇게 지은 건데요. 이것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히브리 말로는요 끌어올리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 그 상황이 참 재미있죠. 나중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통로가 되는지를 잘 생각한다면 이 이름은 참 기가 막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의 명령 위에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공주는 투트모세 1세의 외동딸인 하셉수트인 것으로 추측이 된대요. 하셉수트. 모르겠죠. 우리나라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주임명성 광해유영숙기영 정순원철 고순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 없죠? 이집트 왕 이름 들어본 사람 없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야. 그냥 이런 왕이 있었구나, 이런 파라오가 있었구나, 이런 공주가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이런 사람도 알아, 이런 파라오도 알아 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지적 허영심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추측을 제가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투트모세 1세의 외동딸인 하셉수트인 걸로 추측된다고 했죠. 그죠? 하셉수트는요 이복 형제인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하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그 투트모세 2세가 죽게 돼요. 지금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됩니까?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요 모세는 차기 파라오에 상당히 근접한 인물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된 사람만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해요. 다시 한번. 어떤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의 외동딸이 있습니다.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있다는 건 아들이 있다 없다? 그 파라오에게 왕위를 승계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딸이 굉장히 서열이 높겠죠. 근데 그 딸에 그때는 이제 근친혼을 했단 말이야. 그죠? 친척들 중에, 왕족 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켰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혈통을 유지하려고. 지들이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잖아, 거기가. 그죠? 그걸 유지하려고 근친혼을 시켰어요. 그의 그 이복 동생, 이복 형제인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남편 죽었다고. 그럼 그래도 이제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파라오에. 이해돼요? 근데 그 아들 모세가 양자였다고. 근데 양자 삼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대요, 고대 근동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자이든 상관없어. 그 사람의 딸 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럼 모세가, 이거 말은 결국 뭐다? 모세가 차기 파라오에 상당히 근접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세는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이해되세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막 이제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이집트 왕족 서열 잘 모르잖아요. 태정태세도 문단세도 모르는데. 그죠? 그죠? 그런데 왕족이 된 모세는 당시 이집트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자고요. 이해되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의 삶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족 히브리인들, 자기 민족들이 이렇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면서 때리는 것, 이런 모습에 분노해서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요, 모래 속에 같이 묻혔으면 좋았을 텐데 묻히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 버려요. 바로는 이것을 핑계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부분에서 모세가 파라오 승계 서열에 꽤 이제 근접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게 되는, 그 무게를 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치적 계산이 있지 않고는 당시 왕족인 모세가 이집트인 하나를 죽인 것으로 이렇게 사형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 추측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모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광야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가, 이름이 좀 신기해요. 따라합니다. 십보라를 만나고요. 그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그럼 살게 돼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집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모세, 마시아,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구해내라는 명을 받아서 모세가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파라오와 몇 차례 협상을 할까요? 몇 번이요? 10번? 10번 합니까? 10번? 우리 10개의 재앙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10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9번 실패했으니까 협상이,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9번의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모세와 파라오. 박수 한번 시작. 여러분 지금 집중 안 되죠? 여러분 역사 얘기 싫어하잖아, 그죠? 성경에서도 약간 이제 인물 중심 이런 것도 나오면 좀 싫어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인데 살짝 재조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 파라오와 이제 모세가 돌아왔어. 모세가 돌아와서 파라오와 협상을 한다고. 어떤 협상을 했어요? 파라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데리고 나오래.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이제 오래, 약속의 땅으로 오래 라고 하니까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꺼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몇 번이나 했다고? 9번. 됐다고 했다가 안 됐다고 했다가 됐다고 했다가 막 이래요. 변덕쟁이를처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재앙들이 오잖아요. 10번의 재앙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히브리인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 그게 뭐라고? 출애굽기라고요. 그죠? 그 삶은 정말 막 평탄했어요? 아니야. 막 지금 보니까 들쑥날쑥 거려요. 그죠? 롤러코스터 탄 것 같단 말이야.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대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 그가 건져내고
건져지고 또 건져내기까지 그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어려웠다고요. 동의? 뭐가? 죄송합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도 사실 그닥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자기 동족을 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로열 패밀리가 돼가지고요.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마음 편할 리가 없죠. 왜? 본인이 히브리인인 걸 알아. 아까 말했잖아요. 그 공주가 키워갖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리고 그 키워진 사람이 누구야? 키운 사람이 누구야? 엄마가 키웠다고. 그냥 그 가정에서 키워지던 아이예요. 모세는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할례라고 아십니까? 할례? 할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알죠? 히브리인이면 했을 거란 말이야. 표피를 벗겨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았다는 썰이 있어. 썰이 있어요. 모세가 그 공주가 딱 봤는데 아이가 벗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할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히브리인일 거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본인은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나중에 이름이 나오니까 히브리 민족이구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막 노역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을 로열 패밀리로서 봐야 된다고. 얼마나 비탄합니까? 내가 가서 때리지 마세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못해. 왜? 나는 지금 이곳의 왕자로 있으니까. 그 얼마나 슬플까요? 힘들까요? 많이 누렸겠죠. 많이 누렸겠죠. 왕자로서의 지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누렸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 다 갖춰줘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런 일을 겪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이런 삶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살게끔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이 영상을 보고 좀 생각해 봅시다. 네, 틀어주세요. 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이게? 네, 지금 첫 번째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일본의 어떤 공익 광고였어요. 광고 영상입니다. 일본 어느 학교 미술 수업 시간에요.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려보라 그래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도화지의 모든 공간을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선생님과 그 동료 교사들은요. 이것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더라는 거예요. 학생의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조금 지금 심리 상태가 좋지 않은가 봐요. 애가 마음속에 있는 거 그리라 했더니 온통 까맣게 칠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그 검은 도화지를 막 그리는 거야. 도화지 안에다 검은색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정신병원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입원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 누구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자꾸 검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마쳤을 때 그 즈음에 의사들은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실까요?
아이가 뭘 그린지 아시겠습니까? 고래를 그렸어요. 고래. 아이는 커다란 고래를 그리고 있던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이 검게 칠해진 도화지는요, 거대한 고래 그림의 한 부분 퍼즐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큰 그림입니다. 우리 큰 그림 빅피처라고 하죠. 빅픽처, 그죠? 부분을 보아서는 이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만들고 있는 작은 그림들이 만들고 있는 큰 그림은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의 삶도 그랬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야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 가지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동족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혼자 마음 졸일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파해야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요. 민족의 비극을 묵도해야 자신의 정체성을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동족을 돕다가 모든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요.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명하심으로 사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탄치 않았던 삶의 그림,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의미를 모세는 알았을까요? 그 역시 몰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마다 좌절이 있었을 것이고,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막막함도 있었을 것이고, 비탄함, 통회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성을 냈을지도 모르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에게 왜 이러세요 정말? 이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난 자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 그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벌어집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내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 전날에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당일날 자버린 거야. 당일날 지각해버리는 바람에 시험장에 못 들어가서 한 학기를 날려버려요. 또 난생 처음 막 주식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해본 사람 있어요? 주식 해봤어요? 주식이라는 걸 난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대북 관련주가 강세라고 이거 지금 사야 된다. 사는 거야. 딱 사니까 그날 오후에 김정은 사망설 딱 터지면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제 얘기거든요. 그 사니까 그 김정은 씨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돌면서 아주 휴지 조각이 되더라고요. 손절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이는 거였구나. 여기서 유래한 것이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또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사역하다가 늦은 시간에 이렇게 퇴근하던 그날에 어머니께서 암 진단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막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토요일에는 또 사역 나가 있는데 오랫동안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보자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3일 전에 그 친구가 투병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사무실에서 내가 진짜 엉엉 막 책상을 내려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진짜 사나이가 되어보려고 해병대 학사장교회 실험 치르고 합격해가지고 교회 사역 멋있게 내려놓고 오랫동안 사역해온 그 제자들과 다 인사하고 이렇게 멋지게 안녕했는데, 그 마지막 수련회 사역 이튿날 아침에 생명이라는 이유로 합격의 취소 통보를 받게 되고, 그날 소식을 듣고서 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막 우셨어요. 입원해 계셨는데 찾아갔더니 저는 어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차마 나는 울지 못했던, 내가 어머니를 위로하고 이랬던 뭐 그런 날도 있었네요. 억지로 병사로라도 군대 가겠다고 육군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에 1등 했어요. 사단장 표창도 받고 멋지게 조교 생활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이미 배정된 병과가 있다고. 나도 몰랐어, 내가 무슨 병과인지. 근데 운전병으로 보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병이라도 잘해보자 이러고서 열심히 하려고 막 그러고 그랬더니 훈련소에서는 병과 변경이 안 되다가 자대에 가니까 막 군종병으로 잘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역은 좀 쉬고 싶다고 전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부당하다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과 응답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열심히 잘 도와드려라. 아멘. 막 이러셔가지고 네, 막 울고 막 이랬던 기억들도 있어요. 막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해라 이러길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상병 때 그치 막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상병 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도 울지 않았는데 그때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원래 그런 거 아시죠? 우리 전화 군대 가면요 전화 부스에 어떤 애들이 막 이렇게 울어요. 막 어떤 사람들이에요? 헤어진 사람들. 근데 나 그럴 땐 안 울었는데 나도 상병 때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 전화를 받고 막 울었어 내가. 아버지 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 군에는 안 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막 이러는데 막 기도하래 너. 막 기도해 볼게. 그러더니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다 얘기하시는 거. 요나 같이 되지 말고 잘 순종해라. 막 그때 엄청 울었어. 그러고 보니까 헤어지기도 했네. 그죠? 헤어진 것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 우리 일상에서 다 그렇게 막 기억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2017년 4월 12일에 그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제가 이거 막 뒤끝 있어가지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그 헤어진 날에 우리 조카가 태어났거든. 이 귀여운 부겸이가 태어났거든. 그래서 기억하는 거. 뒤끝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생일 하루 전날에. 그래서 헤어져서 그날 뭐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도 태어났으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막 마음이 아팠던 건 아니고 조카가 태어났으니까 조카 얼굴이라도 볼 겸 좀 타령 좀 해볼까 이렇게 했더니 그주 토요일에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전역을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아시겠죠? 그 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에게. 이거 20대 초중반 일까지만 한 건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 많았어요. 제가 겪었던 검은색 칠해진 인생의 그 그림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여러분에 조금씩 보여준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조각들 내가 그 일을 겪고 있을 때는 그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환란이? 너무한 거 아니야? 죽으라는 건가? 왜 나만 몸이 아파?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녀가 떠나가? 그놈도 떠나가? 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하나 그 의미를 찾아가더라고. 제가 뒤늦게 발견하고 무릎팍을 탁 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조각들의 의미를 다 얘기하면요 정말 3박 4일 밤을 새야 돼요. 싫죠?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볼게요. 어머니의 암투병은요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에겐 큰 복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무뚝뚝하던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고요. 가족이 신앙과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한참이 지난 어느 날에 어머니께서 이 암이 우리 가족에게 그 회복되는 그 은혜의 복이었다고 이렇게 그랬노라라고 고백하실 때 저는 비로소 어렴풋이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의 한 조각 그 아픔도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사장교 이 합격 취소돼가지고 저 사병으로 군대를 갔어요. 가게 해달라고 막 했더니 보내줬어요. 운전병으로. 그리고 조교가 되지 못해서 군종병 돼가지고 교회에 근무하게 되었던 일 저한테 아픔이었잖아요. 그죠?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일이 없었다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그 주님사랑교회 성도거든요. 그 5명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 성도가 5명이 아니라 우리 오늘 5명 초대한 분 중에 한 명.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네. 이분 이렇게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거기서 우리 군대에서 같이 신우회 활동하면서 만나게 된 인연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거기서 경험했던 군교회 사역은요 지금 제 목회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마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다면요 경험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공간만 있는 교회를 가꾸고 청년들 전도하고 이게 저한테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 개척이라는 이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때에 필요한 곳으로 저를 이리저리 옮기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이었습니다.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검은 도화지 나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어. 깨닫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녀가 왜 떠나갔을까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도.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내 인생의 큰 그림 중에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큰 그림이 되었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든 계획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안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마치 꼬마 아이가 그렸던 그 고래 그림의 한 부분을 보고 그 누구도 이것이 큰 고래 그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어마무시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이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한 폭의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림이요. 그려 놓으신 그림일지도 몰라요. 부분을 보아서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고래의 눈 부분 그림처럼 그 조각을 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마치 원인과 결과가 명징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네 삶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된 거야. 이 일은 너무 명확해. 그런 것들도 있는 반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삶이 이렇게 힘들어? 무엇인지조차 유추할 수 없는 그 의미를 읽어낼 수가 없는 검고 어두운 그 도화지 조각들이 여러분들 삶에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주 작은 삶의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뤄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마주한 그 커다란 시련들이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그 한 조각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그림이 될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그 작은 검은 도화지 하나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그 인생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경험한 어쩌면 억울하고 또 어쩌면 황당한 일들, 그 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이집트의 모든 생물의 첫째가 죽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피해간다고 했어요. 6월 넘는다는 겁니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넘절이라고도 불러요. 6월절을.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 그것이 6월절인데 결국 이 사건으로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야. 우리가 이 사실을, 모세의 힘들었던 삶, 그 삶의 조각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요, 이 이야기는 개뻥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개뻥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말단 사원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사원들 다 데리고 내가 좀 나가야겠습니다라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그룹의 회장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될까요? 라고 물은 건요, 그 만남조차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집트에 노역하는 사람들의 그냥 노조위원장쯤 돼서 와가지고 내가 우리 사람들 위해 그 대표에서 한마디 할게요 하면서 파라오 당신 나 좀 만나줘 라고 하면 이집트에서 신과 같이 군림하고 있는 그 왕이 과연 모세를 만났을까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 출신 왕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만나라도 줬다는 거예요. 무려 9번이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을까요? 그냥 흘러 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걸까요? 왕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큰 서사 안에, 그 역사 안에는 필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가 왕자가 돼서 아파야 했어요. 왕족으로 살았던 세월이 없었다면 그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최고 전험자가 과연 그런 노조위원장 만났겠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대하는 일, 심지어 독대했잖아. 1대1로 만났다고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모세의 그 삶,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그림이요, 모세의 생애 첫 조각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가 버려지는 것부터요. 그 숨겨지는 것부터요. 아니 그 이전부터, 어쩌면 요괴벳의 뱃속에 자랄 때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 그림은 그려지기 시작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요, 우리 그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만 우리 삶 역시 또다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의 한 조각이 될지 몰라요. 어마무시한 유니버스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인식한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은요, 기대와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이 힘들고 고되고 혼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혹시 잊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서요, 잊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파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어려움에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만약 나의 인생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나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면 말이죠,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 끝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낭망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요,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직 그려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과정이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어려움이 그냥 한 조각의 어두운 조각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다 까맣게 칠해진 것 같아 보여요. 당장이라도 죽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늘 해피엔딩이거든요. 안 끝나서라고, ing라서 그렇다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줍시다. 당신의 삶은 걸작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얘기해주세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왜 이런 일이 내가 겪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린 여러분의 인생 그림에서 가장 어둡고 새까만 부분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어두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믿고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살아낸다면요,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커다란 고래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시죠?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우리의 삶의 그림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검은 도화지 한 조각, 그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함으로 검은 도화지를 충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